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정면적으로 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22절입니다. 본문 22절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구약의 절기가 아닙니다. 이 수전절은 역사상으로 보면 안티오코 4세가 그 헬레니즘 정책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더럽혔을 때에 이 훼손한 예루살렘 성전을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서 정화시킨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럽혀진 성전이 새롭게 되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 수전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사건의 시작은 더럽혀진 성전이 회복된 그날 예수님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성전의 기능을 참되신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훼손시켜 놓아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징 자체가 그 훼손되어서 회복된 그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다는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하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성전을 거닐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느냐? 그러면 메시아라고 말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당신은 메시아가 맞는데 왜 겸손하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선자로 몰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충동질하는 것이죠. 네가 그리스도냐? 말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미 말했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의 앞에서 말을 했다. 그런데 너희는 믿지 않는다. 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밝히 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제자들 앞에서도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것은 지금 이 로마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저 로마를 대항해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해도 이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참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보아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막연하게 오래 사는 개념이나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직접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소통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들을 누리며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나중에 죽고 나면 오래 살겠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교제하는 것,
경험하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직접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7절 29절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늘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또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모든 인생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곳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그것이 현재든지 과거든지 미래든지 심지어 어떤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강하게 얘기합니다. 30절 보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에 대해서 돌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들었다가 놓았다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돌을 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수긍이 되면 내려놓고 또 돌을 들고 계속 이런 반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3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이 아니라,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합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느냐. 너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너는 그냥 사람 아니냐. 어차피 유대인들의 시각이 맞을 수도 있겠죠.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너희를 신이라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너희는 신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너 그거 모르냐?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어리석음을 한 번 더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보고 듣고자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을 갖고 책 잡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걸리는 말,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예수님이 주시는 정확한 말을 듣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여서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37절, 38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말하는 것이죠. 내 말을 도대체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아라.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결론을 내리고 어떤 일들을 바라보거나 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너무 가난하여서 내 마음에 지금 저 말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만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과 변화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함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변화되며 치유되며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2부 3부 예배는 주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세대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새 학기를 맞이하고 새마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담대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며 섬깁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섬김과 그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함께 예배드릴 뿐 아니라 교제하며 또 함께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 연약하고 마음이 힘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또 3월 1일 3일절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독립을 기억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있는 5만여 개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또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리교 선교기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땅끝같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20주년 기념교회 가음정 진해교회를 세우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직원 선출을 앞두고 공동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장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더 친하며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제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오늘도 약속하신 은혜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